우리 꿈의 교회, 꿈 있는 교회 비전을 제가 보면서 제일 처음에서 이 교회 대단하다. 그 비전을 보니까 엄청나는구나. 그러면서 집사가 막 그런 얘기했어요. 100 선교지를 지원하겠다. 또 100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겠다. 또 학생들 100, 빈곤층 100, 장애인 100. 그래서 참 할 일이 참 많은 교회구나. 그런데 그 밑에 비전 선언을 보니까 이건 내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래서 난 100대 교회는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교회는 저는 40여 년간 목회했지만 7교회 개척했어요. 7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건축을 7개 해줬는데 그것도 일생에 난 진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 인도하심에 따른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주님의 목회 방법이었고 주님 일생의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비전을 보고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중복된 것이 많구나 나는. 왜냐하면 이게 교회마다 똑같은 적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걸 감당하려면 교회가 온전해야 되는데 보안이 100교회를 돕는 게 100교회인데 도움을 받아야 특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도 저는 나름대로 한 30년 전에 7, 800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적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지역에서는 그 교회 그리고 노예에서는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만나 그러고 그렇게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커도 장로님들이 많고 교육자가 7분이나 되고 그래도 부목사가 4명이나 돼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안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여지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웃은 얘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 딱 준비하고 사놓고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교회 건물 짓기도 전에 교인이 40명도 안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어제 일본에. 그때 일본에 79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1억 원 정도, 우리나라도 1억 원 정도 돼야 건물 사고 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0만 원도 없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주님이 그렇게 뜨겁게 마음에 전해야 된다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5명이지만 그때 세례받은 사람 4사람이었고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세례도 안 받은 분들. 그분들하고 선교사 파송하다니까 어디 교회 어딘데 일본에 우리 어떤 분 한 분 갔다가 여행 갔다 오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불완전하지만 부족했지만 성령으로 그 일을 시작했더니
감당하게 되었고 1년에 2번씩 제가 일본에 가서 세례 주러 성찬식 가라 2번씩 가야 되고 5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일본에 다카오카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중국의 선교사를 5명이나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 말은 왜 그러냐?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여지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기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맡긴 곳이 어디냐? 교회에 맡겼어요. 맡기면 우리 주님이 맡겨만 놓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맡겼으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역이 뭐였습니까? 아까도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예수님 사역이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받드는 봉사생활에 많은 환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사역의 중심이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성천하시고 가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남겨진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치유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합니까? 모이면 뭘 먹을까? 어디 여행 갈까? 무슨 놀이 할까? 무슨 단체 할까? 이거에 끝납니다. 남들 안 봐요. 100교회, 100장애인, 100학생 이거 생각 안 해요. 크면 클수록 뭐요? 저도 선교사를 나가서 봤지만 와서 사진 찍기 위해서 예배당 하나 딱 쳐놓으면 장로님 배우고 권사님 배우고 집사님 배우고 목사님 배워와서 선교팀 와서 맨날 와서 사진 하나 찍고 선물 보따리 하나 갖다 주고 들어와서 반가하는 길이 이게 오늘날 큰 교회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명문만 있지 실직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일은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뭐 하려고 계획하고 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기다리라. 어느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이 함께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첫째 할 일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얻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가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해서 나타낸 결과가 뭐냐?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습을 갖춰지게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세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세례받은 사람 세 사람이고 다 초신자예요. 한 45명 모였는데 그들이 선교사 파송한다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평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에 이게 어려운데 79년대 참 어려울 때거든요. 일본에 누구를 여행을 시키나 보다. 그것도 우리 교인이 아닌 저 부산 고신대를 나온 여자를 저거나 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내일 급식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짜로 봐서는 얼마 안 나온다 선고됐지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아야 교회다운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파송해서 병도 고치고 역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했더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느니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 받고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주님이 하늘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도 둘 뿐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가 있었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이 오순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뒤에 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백궤도 좋고 백창여행도 좋아요. 꿈도 좋고 다 가져야 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뭐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한다고 나도 그냥 가고 남들이 한다고 뛴다고 해서 뛰어지냐 안 그래. 기다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둘, 세 사람, 120명 더 좋고 12명 더 좋고 한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 12명 낫고 120명 낫습니다. 전혀 힘써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누가 명하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땅을 떼게 되었고 서로 모여서 내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주님의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외에 이 땅에 대안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정치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큰일 났어요. 나라를 봐도 큰일 났어요. 국회를 쳐다봐도 큰일 났고 경제를 돌아봐도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우리는 생명 바쳐 16시간씩 일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지금 주 5일 근무에 50시간 근무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야간적까지 공부한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했던, 그리고 생명을 바치고 전쟁 때 나가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던 한 장본인으로서 이 나라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가만히 봤더니 원인이 어딨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진다. 그래,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 너무나 자만하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스른 일을 너무나 했습니다. 누가? 내가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고 진정으로 자기 배 채우려고 키우는 데만 천장했어요. 지금 주보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주보에 보면 그 교회 숫자 1부위에 몇 명, 2부위에 몇 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800명. 왜? 입에 달았거든요. 부목사들 다 넣고 전도사들 다 넣고 이번 금년 안에 몇백 명이 더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자냐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왜 70을 이러는지 몰라요. 제 처음에 45명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7, 8년 보니까 미안한 얘기만 제 이름 내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7교회 진다는 게 요 가평에 현리에 국교 하나 짓자. 전라도 지역에 충청도 예산 지역에 교회 짓자. 그래가지고 가서 저도 가서 교회 져놓고 돈 얼마 갖다 주고서 교회 져놓는다니 가서 사진 찍고 헌당식 한다고 가서 떡 몇 포까지 싸가지고 와서 선물 가지고 와서 풀어주고서 여기 당회장 누구? 우리 주님 그때부터 날 떠나더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일을 사람이 했다고 하면 결국은 그들 다 지금 예배당은 하지만 뿌려놓은 시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만났어요. 그 목사님도 3사람을 만났는데 그래. 목사님 어렵습니다. 어제 좀 도움 좀. 야, 교회다 줘주고 다 그렇게 해줬는데 뭘 어렵다고 지금도 손 벌리고 있냐. 오늘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할 때 우리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성령 충만할 때 두세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당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경험을 봐서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해내도록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사로잡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 받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첫째,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교회가 바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둘째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저절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 중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절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라는 찬양을 가실 줄 압니다. 이렇게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회개의 가운물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듯이 교회로 모여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를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사회복지단체나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실패한 경우도 그거예요. 성령만 어른되니까 이제 뭐 이런 일도 하고 사회복지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이 복지관도 주고 복지관을 5층으로 줘가지고 300평 줘가지고 이제 복지관을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83년도에 복지관을 지었어요. 사회복지관 예배당. 남들은 다 미쳤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계획이 어려웠어요. 그것이 나를 병들게 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모여질 때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해 주옵소서. 성령이 붙잡힘 받을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본가가 어디냐? 바로 예배당이에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본거지입니다. 교회로 모인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 단체요, 무슨 자선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필수 조건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받지 않고는 행하면 안 돼요. 권능을 받고 성도들 모여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도 낫고 회개는 변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능력을 받아서 일할 때 변화가 나타나지, 내가 사람의 방법을 일할 때는 변화가 나타나요.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은 뭐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 역사라고 새로운
생산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늘 6월 달에는 이제 러시아를 또 가야 되고 7월 달에는 느간다, 우간다, 아프리카를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저는 현재 무지가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내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하랬더니 다 스케줄도 자기들이 짜주고 갈 길도 다 해주고 벌써 티켓도 다 끊어주고 일을 다 해놨더라고요. 난 그 생각은 아이고 이미 다 준비해 주의 영이 다 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6일부터 가는 러시아는 봐서 호텔까지 다 준비됐대. 통보가 왔어요. 느간다, 우간다, 아프리카는 12일간인데 여비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경비도 많이 나고. 그런데 나 1년에 4-5번 어떻게 내가 외국을 계속 나가냐. 금년마도 3군데를 다녔으니까 벌써 5월까지 4월까지 3군데를 갔다 왔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 못하겠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능력이 주시니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구나. 제가 가만히 봐도 그래요. 집회를 하려고 해도 내가 어떤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기도 바쁜데 언제 설교를 하고 그런데 가서 보면 그냥 수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하면 안 되고 주의 영 앞에 맡겨주니까 그 일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능력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능력 공동체가 되어지면 나 자신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하려는 게 있는데 파키스탄에 거기 해독권이 아닙니까? 내 생명도 위험을 받는 곳이에요. 파키스탄은 참 어려운 지역이고 근데 120명의 경찰이 경호를 하는 걸 난 대통령보다 김정은보다 더 많이 내가 경호를 받았다니까. 120명의 경찰이 상ገብ으로 경호를 했어요. 그때 우리 가기 전 일주일 전에 러시아 대사관을 IS가 공격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 얼마나 경호를 했냐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동차를 하면 앞, 뒤 다 칸보야하고 그리고 다 춤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더한 이런 경호를 받는구나. 그것도 12시간 이상을. 그런데 그들 중에 해협권 그 군인들 중에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치료받고 설교하는데 통역하는데 그런데도 저도 받겠습니다. 저도 치료해 주세요. 저도 주세요. 경찰 여기 무궁화 4개는 뭐죠? 우리는 경찰청장인가요? 경찰청장이 옷 벗고 다 풀어놔서 침 받고 다 그러고 낳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못해. 오래 할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저도 창립 때 와봤지만 벌써 1주년이 있다는데 나이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75살 먹었지만 진짜 헛나이 먹었다는 걸 늘 느껴요. 친구. 인생 헛살았다. 5년도 못 사는 것 같다. 75년 살았지만 5년도 못 사는 것 같다. 바르게 오래 살았을까?
손가락 꼽아보면 바르게 오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난 하나님 맡깁니다.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남은 생애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능력도 없는데 있는 척하면 안 돼. 주여, 내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에게 성령 앞에 맡겨 물어볼 때 나는 너 몰라 그렇다면 다시 무릎 꿇고 그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때 전하는 것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환자를 대할 때 그 환자가 내가 무슨 그러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허리를 못 디스크하는 사람이 한 번의 기도받고 한 번의 치료받고 그가 좋아서 그러니까 줄을 쓰더라고요. 경찰장이 쫙 쓰더라고요. 그 밴드에 그 카톡에 이렇게 내가 사진 내가 찍은 우리 팀들이 찍으니까 얼마나 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 손이 펴져가지고 이거 하면 뭐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서 소리가 지르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못해. 난 솔직히 못해. 주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그들 무슬림 아니 예수라면 다 죽이는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기도받고 무릎 꿇는다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 내 속에 그 영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을 때 맡겨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